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사실 저는 믿음이 오기 전을 알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이 교회가 없는 저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싫었던 적은 있었죠. 그때를 살짝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사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이 오기 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육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소통이라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오기 전 율법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5개를 모세 오경이라 부르고 율법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나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 25년도가 시작하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올해는 우리 성경을 통독, 일독은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는 창세기, 재미있는 창세기를 지나 신나는 출애굽기를 지나서 조금씩 지루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다가갈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루한 이유는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놓고 그 말씀을 살지 아니하면은 너는 죽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것이야. 뭐 그렇게 쓰여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아멘. 사실 이 저주를 받을 겁니다에는 아멘을 붙이질 않아요. 왜냐면은 저주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가 지옥 가세요 그러면 화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그렇게 해서 싸울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율법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간다면 축복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까지 이를 것이다.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어셨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인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에프로 루메다라는 단어인데 점점 조여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모습을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모든 삶의 가운데 있어서 행위에 규제를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아닌 거예요. 나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하나를 어겼을 때는 곤장을 맞아야 되고,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 율법에 맞게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율법은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점점 조여오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6세에서부터 16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거죠. 율법으로 구원함을 얻었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조금 더 퍽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둠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를 옮겨라. 이게 끝은 아니었겠죠. 저는 고민을 하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1:1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울까?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쉬웠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쉬웠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의 행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점점 조여온다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를 점점 조여오지 않길 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나와 그저 기쁨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동안은 축제에 꽂혀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 예배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계속해서 설교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십니까? 예배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콘서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딱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수의 콘서트를 꼭 보아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 것이고 그 가수의 콘서트를 꼭 한 번은 보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쵸?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는 것이 소원이신 분이 그 콘서트에 티켓을 예매를 했던 거예요.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까먹을까요? 아! 이거 오늘이 콘서트였는데. 나 늦잠 자서 못 갔네? 그런 분이 계실까 싶어요. 반대로요. 매주 있는 예배입니다. 뭐 흔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매주 있습니다. 1년에 최소한 52번의 예배, 51번, 52번의 예배는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예배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잠 자서 교회 못 갔네? 너무 많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는 것이 즐겁고 즐겁지 않고를 떠나서 이 안에 소망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이 교회 가운데에 내가 감춰두었던 보물을 찾으러 오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당신 마음 가운데 이곳에 보물을 놔둬야 돼. 당신 마음 가운데 이곳에 시선이 떠나면 안 돼.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믿는 그 어떤 공동체라도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냐는 거죠.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예배 드리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요만큼의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힘들다 하시는 그런 분들, 왜 그런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아니하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옷 입었대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죠. 변해야지만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저는 정말 클럽에 가보고 싶습니다. 왜 도대체 젊은이들이 저렇게 클럽을 즐거워하는지, 클럽에 못 가서 정말 안달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앞에까지 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저는 클럽에 가보고 싶어서 그 앞에까지 가고 문을 열어본 적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소음과 그런 분위기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빵빵한 음악이 나오고 뭔가 자유로운 그 분위기가 저에게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공간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콜라 한 잔도 사 먹지 못한 채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겉옷,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겉옷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으로 감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앉았던 서 있었던 그 자리가 저에겐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겉옷을 입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겉옷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갈 때에 옷을 고르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제가 넥타이를 차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말씀을 전할 때의 이 옷과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의 옷이 달라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을 때의 옷과 출근하는 복장이 다르잖아요. 집에 있을 때의 옷과 친구들을 만날 때의 옷과 다르잖아요. 학교에 갈 때의 옷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그 옷을 입었을 때에는 그 옷에 맞는 행동과 그 옷에 맞는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남성들이 참 멋있어요. 가장 젊음의 때에 혈기왕성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젠틀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비군, 군복만 입고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동참하면서 참석하면서 그들은 개가 됩니다. 쌍욕을 마음껏 던지고 그리고 막 정말 흥청망청 노래 제낍니다. 이게 그 옷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든 침례를 받지 아니하든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믿는 데에 더 힘쓰는 데에만 힘쓰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그 은혜를 받을 자,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은혜는 무엇입니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시키며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나아진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입음으로써, 그리고 그 입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의 모습을 책임짐으로써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